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나와 나의 영혼을 감추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진상을 비우며 내 입을 독신하여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수질이 부끄러움을 명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떨려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한 10번 이상을 일단 읽거든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 시편을 쓴 믿음의 사람의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 그것이 그냥 쫙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기뻐했구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는구나.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이겼구나.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그냥 마치 그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 말할 수 없는 감격,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숙제 검사. 우리 목사님 참 귀찮게 하네. 그죠? 이런 숙제.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요. 제가 또다시 한 주간을 지나면서 느낀 것이 뭐냐? 아니,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믿음에 깨어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항상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방법이 뭘까? 딱 그거더라고요. 뭐 하는 거요? 감사하는 게 감사.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가 없으면 뭐로 먹으라고 합니까? 잇몸으로. 참 대답은 잘하네. 맞아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 그러면 입술로만이라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면 더 좋지만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요,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십인수기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사가 진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뀌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건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걸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0번씩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그리고 아침 식사 기도하면서, 점심 식사 기도하면서,
저녁 식사 기도하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아유 목사님 딱 50분만 하면 다 되나? 더 하면 더 좋지요. 왜?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믿음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되니까 말입니다. 오늘은 시편 6편을 통해서 절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쓴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분이 아주 우연히 손수레에다가 달걀을 받아서 파는 한 아주머니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그 겨울철, 그 춥고 미끄러운 날씨에 그만 이 아주머니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그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손수레에 실은 그 달걀을 갖다가 몽땅 그냥 깨트리고 말았어요. 말하자면요,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 기막힌 일을 당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주머니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좌절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아주머니 붙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좌절이라뇨? 웬 좌절? 이건 좌절이 아니고 손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그 신선한 반문에 모두가 감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원한 샘물을 갖다가 뒤집어 쓴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글을 내렸어요.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 쉽게 실망하고 조금 시도해보다가 그만 포기해버린다. 그 달걀 장수 아주머니가 말하듯 단순한 손해에 불과한 것도 좌절이나 실패라고 부르며 주저앉아버리는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좌절하지 않는 데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편의 기도를 드릴 당시에 다윗은요, 정말 아주 심각한 깊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2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런데 이것이 단지 육체의 질병 때문만은 아닌 거였어요. 마음까지도 완전히 무너져서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도대체 왜 다윗이 그렇게 심각한 아주 깊은 질병에 걸리고 마음까지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 탄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죄 때문이었어요. 죄.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거두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육체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아픔으로 인해서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더 큰 절망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로 다윗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
그렇게 다정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의 목자였던 하나님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그러한 진노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진노했냐면요, 분노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죄가 뭐냐? 바로 그 죄는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죄인 겁니다. 다윗은 그 일을 아주 은밀한 가운데, 은밀하게 남 모르는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는요, 모든 신하들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다윗을 크게 꾸짖으며 책망하신 거였어요. 모두가 다 알게 말입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 버리고 만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두 번이나 하나님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심정은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심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셨고 질병으로 치셨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라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서는요, 하나님을 알기에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고 절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공개가 돼가지고 모두가 알게 되어지면서 다윗의 원수들까지도 이제 다윗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그러니 사실 다윗은요, 사면초가인 거예요. 원수들의 공격과 비난과 조롱으로 곤경에 처한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진노케 했으니 누가 다윗을 건져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버렸으니 누가 다윗을 구원해 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다윗을 지켜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다윗은 더욱더 절망적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떠났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므로 하나님이 나를 떠났으니 누가 나를 지켜줘?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은요, 놀라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꼭 정말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결코 잊어버려서는 아니 돼요. 마음에 아주 분명히 새겨야 할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컸다면요,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크기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분명하고 엄정해요. 정확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더 크고 더 무한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악하고 더럽고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죄수처럼 말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정도로 끔찍한 죄를 지은 정말로 악행만을 저지른 그런 행악자였어요. 스스로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가 죽는 것, 그것도 다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로 죽는 것.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형은요, 가장 극악한 죄인들, 정말로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처형 방법이었거든요. 그 처형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십자가형이 없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행악자는 고백하기를 우리는 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에게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에게 의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기 바로 전에, 그냥 죽기, 숨이 넘어가기 바로 전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주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행한 그 회개의 양과 그가 범한 그 죄를 갖다 비교한다면요, 회개는 잠깐이에요. 잠깐.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회개로 그를 다 용서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회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을 이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시편 뒷부분에 가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도다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그래서 다윗은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제가 압니다.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 깊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윗이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주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6절의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기에 드리는 이 간절한,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이 기도.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든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고요,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믿는 겁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강물처럼 다윗의 온 몸과 마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마치 전기의 감전이 나된 듯 하나님의 은혜가 온몸에 흐르는 것이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 빛이 비치듯이 하늘로부터 그 다윗의 답답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괴롭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비치는 거였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리고 온몸에 새 힘이 탈진대에서 주저앉아 버린 정말 그 젓가락 하나 들 힘도 없었던 그 몸에 새 힘이 충전이 가득 차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세상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크게 외쳐요. 그게 8절로부터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배신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절망하는 것, 이건 더 큰 배신이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알면서 절망하는 것, 이거는 더 큰 배신이라는 겁니다. 정말 절묘한 표현이더라고요. 성도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문제가 크다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은요,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말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절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요, 제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저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떵떵 거리면서 소리를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거기다가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베드로가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으면은요, 끝난 것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절망하며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주님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였지요. 그러니 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 뵐 면목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간 것 같아요. 그냥 창피해가지고 말입니다. 주님 볼 면목이 없어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 바다까지 가셔요. 그리고는 용서하시고 그 베드로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께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분명하게 외칩니다. 바울이 외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없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죠. 이지선 씨 이야기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전신 55%의 그 3도 화상을 입은 그 사고를 당한 참으로 수없이 많은 수술로 인해서 겨우 살아는 났지만은 온몸이 그 화상, 그 온몸이 그 화상짝으로 아주 흉측한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국내에 들어와서 한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신앙의 훈련을 시켜요. 그를 가르쳐서 말하기를요. 정말 놀라운 인간 승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승리야 이거는. 그런데요.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전신 55%의 그 3도 화상을 입어서 수없이 많은 수술로 겨우 살아났지만 흉측한 모습이지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감사.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는 것,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겁니다.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짧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왜 오른손을 지켜주시지 않았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아서 잘 쓸 수가 있어 감사하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절단하기 위해서 수술실 들어가는데 수술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숟가락을 혼자서 잘 잡을 수 있게 된 그날, 혼자서 숟가락을 잡을 수 있게 된 그날, 또 혼자서 그 문고리를 잡고서는 그 문을 열 수 있게 된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기뻐했던 거예요. 이 이지선 씨는요 정말 절망할 조건들을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이지선 씨가 절망했다고 해가지고 왜 절망했냐고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눈이 열리고 나니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은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에게 9살 된 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9살 된 딸이요 구구단을 다 외우게 되었어요. 와, 그 구구단을 다 외우는 날 얼마나 의기양양하지 말입니다. 자기가 마치 말입니다. 무슨 한우를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의기양양해가지고 말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막 자랑하고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기분으로 말입니다. 신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틈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아빠 엄마 앞에서 구구단을 외우는 거예요. 들으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냥 아주 큰 소리로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새 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새 학년에서 새 교과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수학책을 받아들고서는 그리고 펼쳐 보이고서는 그리고는 그냥 한숨을 쉬면서 크게 절망하는 거예요. 얘가. 아니 도대체 제가 왜 저러나 해서 알고 보니까 수학책에 세 자리 곱하기가 나온 거예요. 세 자리 곱하기를 보고는요. 아니 구구단도 겨우 외워가지고 이제 뛰어가지고 의기양양한데 세 자리 곱하기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너무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 낙심에 있는 딸을 보면서 목사님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데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모두 다 세 자리 곱하기 다 하시죠? 다 하지 않아도 그런데 그런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겠구나. 절망은요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한 사람과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요 너무나 달라요. 절망한다는 것은 배신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그들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어느 상황 어느 여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홍해가 앞길을 막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 출애굽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망을 했어요. 그들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절망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만 하면 절망하는 그들,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도 절망한 그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앞에 홍해가 앞길을 막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도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봐라. 그러니 모세는 정말 복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 아낙 자손들과 그들이 사는 크고 견고한 성을 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절망하며 탄식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기에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 누립니다. 후손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절망은 없다.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 절망할 수가 없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이 든 이때, 신앙생활도 답답하고 재미가 없는 이때 하나님 앞에 고요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또 눈이 열려서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졌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의 겸손히 결단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을 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